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불이 조금 잡혔나요? 피해를 입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지원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신방이 계속이 됩니다. 신방 받는 가정들이 속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또 굳건히 잘 설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절기가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첫째 달에 드려지는 명칭이 딱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년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달에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6월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드려지는 것은 초막절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 3대 절기가 원래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77절이 빠져 있고 대신에 신년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루실 그 새 성전, 새 예배, 여기에서 이들 세 절기가 언급이 된 것은 이제 신년절, 6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언급이 된 것은 제일 처음 지키는 절기, 제일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절기, 요 세 가지가 신년절, 초막절, 맨 마지막에 지켜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6월절, 요 세 절기를 이제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신년절기를 보면 신년절을 지킬 때에 새해 첫날과 일곱째 날에 두 번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 신년절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하는 장소이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야 할 성전인데 이 성전에 누가 출입을 합니까? 사람들이 출입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거룩한가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죄를 졌는데도 그 죄를 감추고 성전에 나오기도 하고, 또 왜 우리 그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부지불식 중에 지은 그러한 그 죄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세상의 모든 이 죄들을 다 가진 채로 주의 성전에 출입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훼손된다고 본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다, 주님의 처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정결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늘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늘 주의 성전에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세상의 이렇게 저렇게 세상 모든 죄악의 때들을 다 묻히고 자꾸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주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멸하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안 보거나 말씀은 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 건강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 보고 말씀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의 이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월절과 초막절까지도 언급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절기를 지켜라.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신년절,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진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자신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력을 중심으로 이 모든 절기를 지켜나가는 건데 그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금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그냥 사순절이구나, 성경 써야 되는구나,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그 희생, 그 헌신, 그 피 흘림, 그 속죄,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 주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끊임없이 하라고 이 사순절기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절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순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허락된 이 절기를 최선을 다해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속죄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기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난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 새 생명 얻은 자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그 당신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을 잃고 집터를 잃고 일구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정말 하늘만 바라보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울부짖는 저들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